우리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유일한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본문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14절 앞부분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구속자, 또 자기 백성의 거룩한 이로 자신을 알리셨어요. 또 15절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훗날에 바벨론 이 유다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고 그들을 70여 년 동안 포로로 묶어두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바벨론의 심판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있게 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내어 쫓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백성들을 내어 쫓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파하실 거다, 그들을 파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소멸하기를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백성들을 파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큰 사건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냐면
첫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고 그들은 앞을 향해 봤을 때는 피할 길이 없는,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죠. 바벨론에 행하실 그 일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는 그렇게 될 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지름길을 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종이 이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죠. 누굴 말할까요? 장차 보내실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42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에 속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여호와께서 친히 보내실 종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53장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아 죽게 될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래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성령께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쭉 흩어버리실 때 이 빌립을 때마침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가고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죠. 에티오피아 네시가 때마침 읽던 성경의 부분이 어디의 내용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얘기된 여호와의 종이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고 있는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바로 세례를 요청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서 기쁜 마음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 이룰
일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44장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요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의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그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될 때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날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일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한다. 이전 일, 옛날 일을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 일의 내용들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그것이 새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는 과정도 있고 또 이런 일에는 그 일의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선상에서는 훗날의 이 바벨론이 결국 심판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언하셨던 여호와의 종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셔서 이런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게 되고, 그 일의 결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완성표를 찍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듣고 있는 이 말씀,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범죄했던 그 백성들,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질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안 되는 기존의 것, 바꿀 수 없는 기존의 것을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죄인으로 곤비한 심령으로 또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질적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마침내 그 완성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에 그 완성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못 쓸 것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못 쓸 것들을 고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질적으로 새롭게 해서 그들을 새 것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이 말이 좀 우리에게는 오해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려고,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 혹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10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다른 무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장 21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을까 할 때 우리가 성경의 용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본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뭘까요?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곤비하고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자신을 친히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늘 감사해야 되겠다. 고쳐 쓸 수 없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한 그야말로 쓸데없고 쓸모없고 다 소용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세일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 모든 일의 종지부를 찍게 될 그 완성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의 왕으로서 내게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먼저 묻고 또 그 물음 앞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기다리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편으로만 알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사는 자세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묻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훈처럼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세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끔 기회가 될 때 설명하지만 찬양은 악기나 우리의 목소리로 음악적인 기교나 음악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제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다. 또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음악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연주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이런 음악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도록 모든 것을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도록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눈을 뜨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